오늘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교의 후반부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서번트는 종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두 단어입니다. 오늘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의 실수는 곧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실수보다도 더 큰 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10분 정도 평지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후진을 해서 사무장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륙한 사건이 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이 대한항공 항공사의 부사장의 지시였습니다. 그 부사장은 오너의 딸이었습니다.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은 바로 기내 서비스로 제공되었던 마카다미아라는 그런 땅콩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땅콩 회항 혹은 땅콩 리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 부사장은 모든 직책에서 사퇴를 했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항공의 한진 기업의 막강한 권력을 아직도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여 부사장의 현재 직책입니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리더의 교만함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리더라는 자리는 결코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사기 9장 말씀에는 굉장히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이 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 내가 왕이 되어도 더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비멜렉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도시였던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그의 외조부와 집의 온 가족들에게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는데, 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과 아니면 70명 말고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으냐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혈연을 강조했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은 70개를 이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이 아비멜렉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비멜렉은 용병, 즉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 70명을 차례차례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은 함께 모여서 상소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았을 때 과연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요담이 사람들에게 간청하며 혹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한 짓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비판하며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많은 것처럼 늘어놓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해놓습니다. 그것은 나무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나무들의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정말로 리더십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살아남은 요담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산이라고 거룩한 산으로 불렸던 그리심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골짜기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 통자하면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심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언덕 같은 언덕 수준의 그런 산이지만 그들이 볼 때는 좀 산이라고 불리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어느 산을 올라가서도 외치든지 그 가운데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말이 전달되는 그런 특이한 지형이 이 그리심산 지역입니다. 마치 제가 성지순례 다녀온 것처럼 얘기하죠. 제 친구 목사가 다니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무의 풍자는 이와 같습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갔던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너무 흔한 나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나무 가운데 아마도 가장 탁월한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구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이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짜낸 이 기름, 감람유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감람나무의 역할은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어찌 이 중요한 역할을 버리고 너희들에게 가서 왕 노릇을 하겠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또다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가나안의 7대 산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무화과,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려면 이제 말린 무화과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진짜 달고 오묘한 맛이 느껴지는 것이 이 말린 무화과입니다. 마치 제가 꼭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가져온 것처럼 얘기하죠. 그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말린 무화과를 갖다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말린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전사님 아시죠? 제가 말린 음식 좋아하는 거. 남아있으면 또 주십시오. 언제든 저는 받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역시 이렇게 말을 하며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렇게 되자 나무들이 이제는 포도나무에게 접근합니다. 포도나무 역시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귀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물보다 더 자주 마시는 것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그렇게 우리처럼 센 농도를, 센 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겨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갈증이 정말 잘 해소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이 나무들이 요청해 포도나무 역시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강의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나한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굳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은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함께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발견하고 찾고 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명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그 사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임무, 미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쉽게 말해서 노는 아이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쉽게 말해서 노는 아이였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신방하고 만나주고 함께 제자훈련하고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이 친구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는 저같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뭐가 좋을까? 하고 함께 찾다 보니 처음에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친구가 간호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담하는 쪽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이 친구가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상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선배에게 묻는다. 제 1탄으로 갔던 그 친구가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있는 엄청 큰 교회에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상담센터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거기 상담센터 실장님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센터 모든 시설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어 치료실을 보더니 이게 너무 좋고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대학교를 언어치료학과로 진학을 했고 언어치료사가 되어서 지금 인천에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는 않아요. 찾지는 않아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엄마가 혹은 부모님이 선생님이 시키는 공부만 하면서 그냥 있다 보니 나 자신을 모른 채 나라는 사람은 훅 사라진 채 내 안에 그냥 공부 지식만 들어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른 채 공부만 하면서 앉아있는 이 친구들에게 과연 너는 너 자신에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물어보면 다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은 비단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명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명을 도와셔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어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고 구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출애굽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중에 80세 넘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온전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의 사명을 찾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나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나무들이 거절하면서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가시나무는 왕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향목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요, 가시나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늘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게 가시나무예요. 나무에 가시밖에 없는데 어떻게 넓은 이파리가 없는 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그늘을 제공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나무가 자신의 그늘에 와서 나무들에게 쉬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자신에게 대항하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협박하겠다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되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그들의 약속을 남발하고 그런 협박까지 하는 이 폭력성을 살펴보면서 이 리더의 교만함이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앞에 새 나무와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가시나무입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는 이 말은 가시나무에게는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우쭐대며 교만한 모습으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이기심과 교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시나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했던 다윗을 사용하시고 교만해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에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며 공동체를 책임감 있게 통솔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찾으시기에 합당한 겸손한 리더로 세움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가?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여러분 너무나 이 단어를 보시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와 이 리더라는 두 단어는 너무나 상반됩니다. 서번트, 종이죠. 리더는 지도자입니다. 종과 지도자는 이 두 단어만 살펴봐도요 너무나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은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힘이 있습니다. 종은 낮은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웃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섬깁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먼저 섬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나가 섬겼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나는 섬긴다고 잘 섬겼는데 그네들은 나를 우습게 봐요. 내가 뭐 잘난 것이 없어서 내가 니네들 이렇게 섬기는 줄 알아? 나도 너희처럼 잘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니 이렇게 내가 너를 섬기는 거야. 근데 니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종 취급해? 나를 이렇게 다 이거 시켜? 이들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정말 생각입니다.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상반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돈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의 법칙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수많은 CF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치다, 사람의 미래다, 이런 D로 시작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가치는 정말로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치들을 이들이 다 본따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CF들 마케팅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데? 다 성경에 나오는 가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참 잘 만들어서 CF로 텔레비전을 방영을 합니다. 성경의 가치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무리 들여다보되 성경적인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 곧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아마도 제일 좋은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번트를 가리켜서 무조건 섬기는 자리다, 종의 자리다, 아래를 깔아주는 자리라고 아마 낮은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종이 되는 것과 누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낮아지는 자리로 그냥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리더십, 즉 리더 자리 위치에 있지만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자리로 내려온 것은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신의 모습으로 내려왔으면 과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면 그러지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본래의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 또한 하나님 보내신 리더로 살아가지만 서번트, 섬기고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뀐 뒤로 언론들이 극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서 노타이, 즉 넥타이를 매지 않고 겉에 자켓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셔츠만 입고 가볍게 맥주 한잔 기울이는 이 모습, 격식 없는 이 모습, 정말로 청와대 수많은 비서관들과 그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서 군림하던 이들이 먼저 서빙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나라 언론보다 해외 언론에 더 많이 나오고 대서특필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해외 언론에 많이 비춰졌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 문 대통령의 모습에 집중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과는 다른 섬기는 리더십을 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마 우리에게 좋은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카톨릭 집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항쟁, 노동운동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서봤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섬기는 걸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번트의 마음을 갖는 것, 서번트 하트,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리더의 위치에 서 있는 것. 여러분, 굳이 리더의 위치에 내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리더라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번트의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서번트의 마음을 가지고 리더의 위치에 서 있으라는 것이 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에 경영학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이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서번트들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그 회사의 대표와 오너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외국, 유럽 혹은 서양의 현재의 실정들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지도자의 교만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이 시대에 리더들이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오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CCM 가수 강찬이라는 가수의 섬김이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가사를 하나 읊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